자, 오늘은 이제 침례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도대체 여기가 교회인지 아니면 또 세상이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확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아침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들 진행될 순서는요, 침례의 의미, 물침례에 대한 성경의 이해, 그리고 침례 성도의 믿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침례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자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침례의 의미를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만 이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제 밥티즈마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영어로는 이제 밥티즘이죠. 밥티즘. 이 뜻이, 원어의 뜻을 이제 살펴보면 물 속에 잠긴다, 염색한다. 염색하는 거 아시죠? 염색할 때 이렇게 그 염료에 그 옷감을 이제 푹 잠기잖아요. 그래야 이제 예쁜 그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배어지게 되는데요. 염색한다는 뜻이 이제 밥티즈마예요. 그리고 동일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씻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씹는다. 그래서 이 밥티즈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원어의 뜻을 잘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침례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겁니다. 세례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세례는 뿌린다, 씻는다. 그러니까 이제 밥티즈마의 그 한 그 일정 부분, 아주 작은 부분만 이렇게 이제 담고 있는 것이고요.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온전한 이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이렇게 그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은 성경 본래의 뜻을 이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지상 최고의 명령이죠. 그렇죠? 이것은 지상 최고의 명령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주신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뭐냐? 최고의 명령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냐면, 먼저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되 어떻게 전파하냐면 침례를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침례. 굉장히 침례가 여기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것. 단순히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닌 거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복합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침례가. 이 침례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 부활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로서는 이렇게 상징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뿌리는 거 가지고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이제 상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침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죽는 거예요. 물에 내려가는 것이 죽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 속에 푹 잠기는 거,
잠기는 것을 이제 매장하는 거죠. 매장하는 것이고, 또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흙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에 뿌려주고 당신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예, 그렇지가 않죠. 완전히 흙으로 이렇게 덮어야 죽는 겁니다. 예, 완전히 죽는 것이고, 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이 잠겼던 그 흙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침례의 의미를 보시면 첫 번째로 성령 침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 예, 성령 침례. 이것도 이제 이 단어도 이제 많이 왜곡되어 있죠.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 침례가 이렇게 어떤 큰 그 어떤 권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이게 뭐 방언하고 또 이렇게 뭐 어떤 병을 고치고 이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성령 침례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이제 그 성령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우리 내적인 변화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이렇게 믿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그런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으로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이제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일어나는 우리 영적인 변화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마치 이것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과 물고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가 없죠. 예, 물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이용해서 이제 물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 그 악한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 들어오셔서 이렇게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예.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제 물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과 완전히 이렇게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의미를 이제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순종을 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순종의 표시로 침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죄 사함 받고 이렇게 뭐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침례를 받는 것은 왜 받느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했으니, 이제는 과거의 삶으로 내가 이제 반복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침례는 누가 언제 받는가 하는 거예요. 침례는 누가 언제 받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3,000혼, 그러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곧바로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게 되면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곧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온 집안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침례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또 이제 거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좀 그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겠지만 이 내시도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바로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다음에 바로 곧바로 침례에 순종을 했고요. 빌립보 간수들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간수들도 이제 모두 이제 구원받자마자 침례에 순종한 예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곧바로 바로 구원받자마자 최초로 이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침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침례 성경에 나와 있는 물침례의 예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예수님은 물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제 물침례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르단강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이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이 공식적인 인정이 이제 침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 주신 거죠. 이렇게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정은 받으셨지만 사람들에게 아직 인정이 안 됐잖아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교회에서 주는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뿌린다면 올라올 필요가 없죠. 물에 잠겼으니까 올라오는 현상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분명히 이제 물침례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침례를 보시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물침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물침례를 베푸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니고데모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이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침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침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침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침례를 예수님이 주셨느냐 이렇게 보시면 살렘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푸신 거예요.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침례를 베푸셨는데, 이 살렘은 어떤 장소냐면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만약에 세례를 준다고 하면 물이 많은 데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바가지에다가 물만 좀 이렇게 떠오면 되는 것인데 물이 많은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예수님께서 베푸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베푸실 침례는 어떤 그 침례가 되느냐? 그 내용에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침례를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이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침례를 베푸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론 물로도 침례를 이제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주실 침례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 침례와 그 다음에 불 침례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 침례와 불 침례. 성령 침례는 받아야 되겠죠. 불 침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불 침례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주시는 거. 요즘에 이제 그 부흥사 이제 분들이 이렇게 그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불침례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불침례. 그러면서 불 하면서 그냥 또 막 띠굴띠굴 또 막 굴르는 장면이 유튜브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령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요. 불침례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침례. 그 설명을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12절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는 이 불침례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떼서 읽으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여기 보시면 타작마당이 나오죠. 타작마당에 보시게 되면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 알곡이 있고 껍질이 있는 거죠.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어디로 이제 넣어요? 곳간. 요것이 바로 성령 침례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곳간,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껍질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 껍질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끌 수 없는 불. 끌 수 없는 불은 어디예요? 바로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불침례를 주시는데 지옥불의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지옥불의 침례. 지옥불의 침례 받으시면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고 알곡이 아닌 껍질들은 이렇게 지옥의 불침례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은 침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 좀 다 들어보셨죠? 에디오피아 내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빌립의 전도로 구원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37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내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신앙 고백이 개역 성경 이게 없음으로 되어 있는 없음.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이제 분명히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믿음 고백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빌립이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이제 보시게 되면 바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바로 침례. 바로 침례를 줍니다. 어떤 식의 침례를 주느냐?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침례를 주려면 물속에 내려갈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우리는 잠기는 침례를 줘야 하기 때문에 물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준 겁니다. 그다음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물 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오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았던 침례는 이렇게 뿌리는 침례가 아니라 이렇게 물에 푹 잠기는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성경이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럼 왜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세례를 베푸냐?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주느냐 보시게 되면 침례의 변천이 있다는 거예요. 침례의 변천. 이 초기에 이제 예수님을 포함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언제 바뀌게 되었냐면 AD 313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이제 그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인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이제 그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와 이 종교가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례를 주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침례가 주는 거 불편해. 왜 이렇게 옷을 다 벗어야 되고 또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헤어스타일도 변화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아니 이거는 우리 점잖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무례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좀 이제 이게 왕족들은 고귀한 사람들이니까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하지 말고 이게 머리에 좀 물을 붓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용실 가면은 머리에 물 붓잖아요. 머리 감기려면 그런 것처럼 이제 바가지에다가 이제 물을 붓는 것으로 이렇게 가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또 왕관을 벗어야 되고 또 머리가 망가지잖아요. 또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하신 분들은 머리가 망가지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물을 이렇게 이제 조금씩 튕기는 거죠.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머리가 안 상하게끔 헤어스타일이 안 상하게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제 세례인 거예요. 세례가 지금 이제 결정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오리지널인 것이고요. 이 관수례라든가 이 살수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짝퉁, 가품입니다. 가품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세례해 주시는 교회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돼 버리는 그런 시대로 변모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침례 주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단이다. 그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침례 성도의 믿음 정체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이건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그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세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세례 믿음. 그다음에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침례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바로 이제 침례 성도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바프티스트예요. 바프티스트. 이것은 이제 우리 침례 성도들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침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단어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침례 성도라고 하는 이 바프티스트도 우리가 바프티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례를 주는 그 사람들이 바프티스트라고 우리를 이제 이렇게 지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바프티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프티스트가 이 영어 단어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침례 성도의 믿음을 간략하게 지금 이제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B죠. B는 Biblical Authority. 우리는 성경의 최고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이 최고 권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A,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역교회 자치권,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믿는 겁니다. P, Priesthood of the Believer. 전 성도의 제사장 제도입니다. 전 성도의 제사장 제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침례 성도들이요. T는 two ordinance.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만 있다. 그래서 주의 만찬과 침례 두 가지 이제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I, individual soul liberty. 개인적인 영혼의 자유를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S는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구원받은 성도로 이제 교회의 회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T는 two office.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 직무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두 가지 직무만. 그래서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무만 인정하는 것이고요. 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 요 믿음을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가졌던 침례 성도들이 가져야만 되는 이 정체성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성경의 최고 권위를 저희가 믿는데요. 성경의 최고 권위. 시편 138편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이 말씀,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크게 하셨다는 거죠. 예,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이렇게 최고 권위에 있는 자리로 우리가 둔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성경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는데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유일한 최고 권위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나 규칙이나 이 신조 같은 이런 것들이 성경 기록을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들은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도 걸고 모든 희생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역교회 자치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교회, 우리가 이제 모여있는 지역교회죠. 이 지역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시게 되면 교회 위에 다른 권위가 있죠. 이렇게요. 교단이라든가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교회는 그 교단이나 총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중세 시대 같으면 이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던 거예요. 예. 오늘날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탈퇴를 이렇게 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교회는 다른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인사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운영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 교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성도의 제사장 제도예요. 전성도의 제사장 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왕가의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혈통에 의해서 이렇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죽으심 이후에는 우리 교회들은 특별한 사람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인간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 어떤 목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이나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는 성직자 계급 제도를 배격하는 거예요. 이게 뭐 총회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고 그 밑에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가 있고 그 밑에 또 누가 있나요? 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집사가 있고 그 밑에 또 서리 집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계급화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같은 하나님 그 앞에서 동일한 그 위치와 자격을 우리는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어떤 그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두 가지 규례를 우리가 믿습니다. 두 가지 규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에 주신 규례는 두 가지만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침례고요. 두 번째는 주의 만찬. 이것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죠.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교회의 의식을 두 가지만 지키는 거예요. 두 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성도들은요, 구약의 절기나 특정일을 이렇게 기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참 이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게 혼동스러운 거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 부활절도 안 지키고 성탄절도 안 지키고 축도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또 뭣도 안 해요? 주기도문도 안 외우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 중요성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주신 이 두 가지 규례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교회는요 신약 교회예요. 신약 교회, 구약 교회, 구약식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약의 절기를 믿는 교회가 구약식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식 교회는 이렇게 의식이 많은 거예요. 의식이 이렇게 종도 땡땡땡땡 치고 또 이렇게 또 뭐 향불까지는 안 피지만 천주교는 향불 피죠. 향불 피고 가운을 이렇게 입고 또 맥주 감사절 이런 것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그 구약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다 지키면 좋은데 또 몇 가지만 선별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 우리 침례 성도는 이렇게 구약의 절기나 특정일을 지키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영혼의 자유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개인적인 영혼의 자유를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 하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각자의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중세 시대에는 의무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천주교를 의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의무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또 고문하고 이렇게 해서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믿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침례 성도들은요 이런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자유도 침해하지 않고요. 또 침해받는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침해하지도 않고 침해받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혼의 자유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이렇게 바른 소리만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박해를 받으면 또 이동해서 다른 데 가서 또 믿고, 또 거기서 또 박해를 받으면 또 이동해서 또 믿고, 이런 현상이 이렇게 그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이렇게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한 곳에서 이렇게 뿌리 잡고 이렇게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침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오직 말씀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막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박해가 못 견뎌서 우리는 또 이동해서 또 새로운 이 그 복음의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침해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침례 성도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회원권입니다. 우리 그 교회의 회원은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다. 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이 교회의 회원으로 이렇게 더해져서 지역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나홀로 신앙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비대면 예배 이렇게 있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침례 성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침례 성도의 믿음은 같이 그 회원이 되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이 침례 성도가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침례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서 거기서 이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두 가지 직무를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에는 두 가지 직무만 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 이 두 직분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 교회의 지도자를 때로는 장로, 때로는 감독, 때로는 이제 목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 직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 직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럼 왜 장로라고 부르고 왜 감독이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목사라고 또 이렇게 부르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유대교는 유대교의 어떤 이 모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하다 보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장로. 장로. 교회 지도자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로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장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장로라고 불렀다. 근데 이 교회가 점차적으로 이방인들 쪽에까지 확산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 이제 그 안디옥이라든가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 막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세워지니까 거기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에서는 이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방 지역 사람들은 감독이라고 부르는, 감독.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감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시게 되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감독,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 개혁을 거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장로, 감독 이렇게 불렀던 것을 이제는 목사라는 이제 그 호칭으로 이제 고정이 된 거죠.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게 되면 그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거기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는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계급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맡겨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뭐 잘나고 많이 배워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선행 학습을 한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잘나고 뭐 이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 설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야 돼요. 서로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세 시대에
이 국가교회에 항거하고 피를 흘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침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띠를 뚜르고 막 뭐 데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갔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미합중국 이게 이제 미국이 설립되었을 때 헌법 전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헌법 전문에 들어갔고 그것이 이제 많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이 침례 성도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거 지킨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고 또 이게 박해가 있으면 또 죽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부피가 커요. 그래서 그 성경을 지게에다 메고 저 알프스산을 넘어서 이 동굴 속에 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애를 썼고요. 그 믿음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이 바로 침례 성도의 이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제 도표인데요. 이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세속 기독교 역사예요. 천주교에 이어서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장로교, 감리교, 또 이제 성결교 이런 것들이 바로 위쪽에 있는 이제 세속 교회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침례 성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8가지의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바프티스트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그 흐름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점으로. 왜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 핍박과 박해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또 짐을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이동해서 거기서 또 우리 믿음 생활하고 또 거기서 또 박해가 이루어지면 또 이쪽에서 또 이동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 성도의 역사는 이렇게 점점으로 이렇게 묘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점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이분들의 믿음을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믿음을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역시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 바른 믿음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피 흘리면서까지 항거했었던 그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이제 흐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그 동일한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본문이에요. 서론했고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성령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얻어졌느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지불된 거예요. 그 대가로. 이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엄청난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27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을 입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나요? 세상의 옷을 입었어요. 세상의 옷.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옷들을 우리가 입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누더기와 같은 옷, 누더기와 같은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옷이 있었죠. 가죽옷을 입혀주신 가죽옷. 자기들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금방 시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와 사랑과 화평과 영광의 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군대 군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호복 입으면 어떡합니까? 간호사의 일을 하는 거죠.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소방관의 제복을 입으면 소방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고요.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고운 아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운 아마포.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시게 되면 아주 그 놀라운 장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우리는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옷을 입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고운 아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웨딩드레스라는 거죠. 웨딩드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웨딩드레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의. 성도들의 의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도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의인 거예요. 성도들의 의.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올라간단 말이죠. 웨딩 드레스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나무와 집과 이런 것 불에 타는 것들은 다 소각이 돼 버려. 다 소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냐면 금과 은과 보석만 남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 뭐냐? 바로 이 고운 아마포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살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운 아마포요 성도들의 의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성도들의 의를 마치 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 이 바느질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 묘사가 되어 있어요. 바느질.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느질을. 예, 드레스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섰을 때 그 드레스를 이렇게 이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거를 이제 수를 놓기도 하고 레이스를 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그 옷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장차 우리 입을 옷이. 예. 그때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옷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발가벗고 서셔야 돼. 발가벗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저기 딴딴따단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화려한 이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삶은 삶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 이런 모습이 이제 수가 놓아지는 거예요. 의의 옷으로 성도들의 의의 옷으로 수가 놓아지는 것이다. 그걸 그날을 생각해 볼 때는 진짜 어떤 고생도 어떤 이런 손해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추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한 남편과 중매를 한다. 한 처녀와 한 남편을 이게 중매를 쓴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인 거죠. 예, 정혼한 신부인 거예요. 예, 지금 있는 남편은 이게 좀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만날 그 예수님은 완전한 남편이요 영원한 남편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한 신부로서의 삶을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결혼식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이 이제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신부들은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운 아마포를 이렇게 수를 놓고 레이스를 다는 일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이 말씀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확 와닿죠. 근데 형제님들은 좀 이제 완전히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모두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